어제 오늘 투표가 있었죠. 아직 본 투표는 다음 주 화요일이지만은 오늘 어제 우리 사전 투표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국문의 한 4분의 1이 벌써 투표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하셨나요? 저는 바쁘셔서 화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먼저 신뢰하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실망도 하시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걱정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나라의 운명도 그렇지만 개인의 어떤 삶의 여정들을 보면은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놓지 않도록 늘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유를 갖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어떤 결과를 예측해서 말한 게 아니라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길 바라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시대는 정말 이렇게 중요한 시기예요. 전환기예요. 우리가 누가 우리의 인도자로 뽑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오늘 이미 4분의 1의 선거가 지났지만은 우리 남은 선거를 위해서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선거를 통해서 뽑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어떤 한 개인의 후보의 어떤 개인의 어떤 성향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령 이 시대에 지금 많은 동성애가 확장되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은 북한과의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시대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또 그런 부분에서 합당한 또 지킬 줄 아는 후보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개인적인 어떤 바람 이런 거 갖고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성경적인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뽑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엔타임 25번째 지금 엔타임 전체 강의가 아니라 핵심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 강의는 되도록 옆에 다른 옆길로 빠지지 않고 계시록 중심으로 제가 계속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이제 풀 강의는 여러 가지 이슈되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섞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 핵심 강의는 오직 계시록만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번째 시간이고 휴거에 관한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소주제로서 휴거 언제 일어나는가? 지난주에는 환란 전 휴거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오늘은 중간 휴거설 또 환란 후 휴거설에 대해서 또 결론을 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환란 전 휴거설을 이야기하면서 이 환란 전 휴거설이 어디와 연관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설이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결합되면서 오늘날 그렇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환란 전 휴거설의 강력 파워가 생긴 것이에요. 지금 이게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각자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보건대 거의 뭐 둘 중에 한 분 정도 이상은 환란 전 휴거설에 마음을 좀 두고 있습니다. 환란 전 휴거설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이건 다 설이에요, 설.
설이기 때문에 좀 세게 발음하면 썰입니다. 설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 설은 뒤집을 수가 있는 거고요. 수정될 수가 있어요. 진리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계시록 안에는 이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길들이 많이 있어요. 또 휴거에 관한 어떤 가능성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의 그런 예측 가능한 이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요. 또 중간 휴거설이 역시 맞을 수 있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 아십니까? 주님이 오셔봐야 알아요. 와봐야 우리가 진정 어떤 것이 맞냐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그 진리는 분명한 거잖아요. 명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느 시에 오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마주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오신다, 중간에 오신다, 환난 후에 오신다, 아니면 주님이 영영 안 오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세요. 그 목숨 걸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옆에 부부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이 하냐고요? 진짜 싸워요. 지금 뭐 이렇게 우리 대선을 놓고 서로 막 싸우듯이 이런 주님 오심의 어떤 명제를 놓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싸웁니다.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아예 종말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싸울 일도 없지만은 종말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실은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논쟁들이 많이 있고 서로 안 봅니다. 나는 환난 전 휴거설인데 너 환난 후 휴거설 안 봐. 진짜 그렇습니다. 막 싸워요. 여러분 아직 안 싸웠다는 것은 여러분 관심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니고요. 환난 전이건 환난 후건 중간이건 어쨌든 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 명확한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환난 전 휴거설을 쭉 설명했고 이것이 세대주의 전천전주의와 결합되어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름대로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모든 이런 종말에 관한 그런 이론들은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전혀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난 전 휴거설도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뭐 몇 %의 어떤 정확성이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제가 맞다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환난 전 휴거설보다는 저는 중간 휴거설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중간 휴거설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환난 전 휴거설이 없다면은 중간 휴거설도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중간 휴거설은 몇 가지 세밀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 환난 전 휴거설의 중요한 어떤 모티브를 다 가지고 환난 전 휴거설을 비판하는 과정 가운데서 중간 휴거설이 이론이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환난 전 휴거설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수정하는 가운데서 중간 휴거설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또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늘 언제나 성경을 가리켜서 성경 그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계시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시켜 주신 영적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여러분 말고 저자들에게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계시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계시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텍스트는 있는데 해석을 잘해야지 그 계시가 정말 제대로 우리 계시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계시는 정확한데
해석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옳은 해석이 될 수 있고 잘못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는 해석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보는 다 관점이 다 달라요. 여러분 가령 무슨 산에 같은 데 자연한 데 보면 귀한 개석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바위를 가지고 코끼리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사자라고 말할 수 있고 다 다양하게 바라보는 각도 또 관점에 따라서 모양을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실은 그렇게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일반적인 어떤 성경은 그래도 그 해석이 길이 많지가 않아요. 대개 몇 개의 좀 다른 해석으로 나눠지는데, 근데 이 계시록만큼은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주 다양하게. 그래서 처음에 몇 가지의 길이 있고 또 그 어느 길을 따라가든지 그 안에도 또 다른 몇 가지의 길로 나눠지고 계속해서 나눠다 보면 여러분 마치 사다리 타는 거 알죠? 점점 길이 나눠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가지의 계시가 이게 해석과 해석을 거쳐 보면은 수십 가지 그 이상의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계시록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입장을 가지고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되면은 출발이 잘못되면은 엉뚱한 목표점이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권면을 했죠. 어느 한 가지 그 관점에서 이 계시록을 해석을 고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계시록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합니다. 그게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다 문자로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계시록을 문자로만 하면은요, 이상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문자로 설명이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자그만 억지로든지 문자로 풀어요. 그리고 계속 그것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 계시록을 상징으로 풉니다. 정반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대부분을 상징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문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번지수가 다른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상징적인 해석의 그런 오류가 뭐냐면은 주관적이라는 것이에요.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물론 조심하죠. 다들 상징적인 해석을 할 때 다른 부분과 비교하면서 이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한 것들을 비추어서 되도록이면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약간 문명이 말했어요. 우리가 이미 경험하지 못했던, 앞서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비교할 만한 것들이 그 재료가 적어요. 다른 성경 가운데서 비교할 만한 것들이 어떤 거는 비교가 가능한데 어떤 것들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런 주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역시 주관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해석은 더더욱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계시록을 또 시대적인 해석에 따라 또 달라요. 과거에 끝난 일로, 그러니까 AD 1세기경에 끝난 사건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과거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했죠. 생각나시나요? 안 나면 예전 강의를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이 과거주의 해석은 이 계시록의 역사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끝난 역사를 기록한 거다. 계시록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제2차 기독교 대박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대박해 기간 동안에 쓰여졌어요. AD 90년에서 96년 사이 7년 동안에 진행된 대박해 기간 동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사도 요한도
붙잡혀서 순교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은 밤모섬에 유배돼서 그 동굴에서 거기서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이 계시를 보고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주의 해석에 하면은 이 계시록은 이미 끝난 과거 일이에요. 단지 거기서 교훈을 받는다는 뜻이죠. 대부분 이제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과거주의적 입장을 많이 취합니다. 또 하나가 역사주의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 가운데 이 계시록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단계로 구분해서 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가지고 이 역사주의적인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령 에베소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부터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의 교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다가 맨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직 도래하지 않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의 마지막인 그 종말의 시기에 있을 교회의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교회들이 이렇게 존재를 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시록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하게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어느 시대에 어느 사건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약 2000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미래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이 계시록 전체를 1세기경에 일어난 사건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미래에 있을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이 어때요? 과거주의적, 역사주의적, 미래주의적. 여러분 입장 어때요? 그렇죠? 대부분 다 미래주의적이죠. 이건 미래에 일어나는 일로 보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안 보는 분이 많다니까요. 과거의 일로 끝내버리는 분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의 어떤 시대적인 해석 방법도 어느 한쪽만 고집하면은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서로 절충이 필요합니다. 문자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도 절충이 필요한 것처럼 이 시대적으로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도 절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계시록 해석은 종합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어느 부분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또 과거주의 해석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 다르고 다 길이 많다는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 것 자체도 어쩌면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어떤 아웃라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또 강조했냐면은 이 계시록은 기본적으로는 시간 순서적으로 쓰여진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시간 순서적으로 사건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은 모두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4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거의 3분의 2 분량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이 특별히 7년 동안에 있을 미래의 마지막 때에 7년 동안에 있을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1장, 2장, 3장, 4장 전에 1장, 2장, 3장은 그 미래에 7년 동안 있을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나타나서 그때에 AD 1세기경의 7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의 교회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들이 결국 1세기의 교회이기도 하고 마지막 때 등장할 교회의 일종의 모형, 샘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많은 모형들이 있었잖아요. 모세도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형이고요. 제가 연대기 성경 때 그 모형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그때 강의를 잘 살펴보시면은 충분히 구체적으로 이해할 겁니다. 예수님도 이미 오래 그걸 보통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이 흔적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 예수님의 모형이 많이 나오고, 뭐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뭐 다 계속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그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도 마지막 때 등장할 교회들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교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환란 기간 동안의 일을 기록합니다. 가지고 여러분 첫 번째 7년 환란의 시작은 바로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시작해요. 그리고 7년 환란의 종착역은 7 대접 재앙이 부어질 때 종착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3가지의 서로 다른 7 재앙들이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차례차례로 맨 처음에 7 인의 재앙, 두 번째 7 나팔 재앙, 그리고 세 번째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순서적으로 이런 재앙이 서로 이게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에는 이 3가지의 서로 다른 7 재앙들이 그 7년 환란의 전체적인 시나리오지만은 요 재앙들을 기록한 보다도 더 많은 페이지에 뭘 기록했냐면은 요 재앙들이 일어날 때마다 특별하게 생기는 어떤 그런 큰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을 마치 삽입장의 형태처럼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사건을 더 확대해서 명확하게 다 돋보기를 가지고 더 설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삽입장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삽입장이 계시록 7장이라고 그랬어요. 6번째 인이 떼어지고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에 7장의 삽입장이 나와서 14만 4천의 입맞은 유대인들, 그리고 하늘에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7장의 전반부 후반부에 통해서 나타나고요. 또 8장과 9장은 7번째 인이 떼어진과 동시에 7 나팔재앙이 시작하면서 나팔재앙들이 벌어집니다. 6번째 나팔재앙까지 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또 중간에 삽입장이 들어가서 그게 10장과 11장. 그래서 열려진 작은 책의 비밀, 그리고 두중인 사역이 11장 14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요. 그때 성도의 휴거가 있고, 또 12장, 이제 다음 주부터 할 12장은 하나님의 예비처, 또 짐승의 두 짐승, 적그리스를 말하는 거죠. 거기 짐승의 표도 나오고, 그 14장에 또 3가지의 또 환상들이 나오고, 또 15장에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이제 7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준비 단계의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 모두가 다 삽입장이에요. 그러니까 12장, 13, 14장, 15장까지 4개가 삽입장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잠깐 삽입시켜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7 대접 재앙이 순서적으로 쭉 나오고, 17장에는 또 삽입장이에요. 17, 18장이 삽입장이 돼서 17장에는 큰 음녀의 심판, 또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19장에 넘어가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준비하는 가정이 나오고, 그리고 11절부터 하늘에서 백마 탄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근대와 적그리스도의 근대와의 마지막 전쟁이 거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그 전쟁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그리스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심판이 있고 또 사탄은 용은 어떻게 돼요? 무적행에 갇혀서 1000년 동안 거기서 무적행 속에서 갇혀있는 감옥이죠. 거기 갇혀있는 것들이 20장 초반부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20장 중반까지 천년왕국에 대한 거. 또 이것 시간 순서로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곡가마국의 전쟁. 그리고 최후의 백보자 심판. 그리고 21장이 넘어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영원한 왕국, 에버래스팅 킹덤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장면이 납니다. 그래서 22장에는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시록은 이렇게 끝나요. 보니까 계시록 다 이해하죠. 짧게 설명했지만 계시록이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잠깐 내가 이 얘기하려는 거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계시록 전체 개관을 쭉 얘기했네요. 근데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좋아요. 요즘 자주 까먹으니까 자주 얘기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좀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좀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냐면은 이 계시록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적용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에 관련돼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 상황들을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그에 따른 적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설과 중간 휴거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해석 차이예요, 해석.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런데 그 결과는 굉장히 아주 달라요. 결과는 엄청납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바로 뭐가 나온지 아세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한부 종말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은 이 해석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핀트만 잘못 나가면은요, 처음에는 1mm 차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석을 낳고 적용을 낳고 쭉 하다 보면은 길이 달라져요.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은 종말론은 아주 그냥 눈을 똑바로 뜨고요.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어느 한쪽에 목숨 걸지 마셔야 돼요. 치우치면 안 됩니다. 아주 이상한 어떤 그런 왜골수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 등장하는 분들, 주장하는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지 않은 분일까요?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누구보다도 기다리는 분이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해석을 잘못해서 그 1mm 때문에 발을 한 번 잘못 들여서 이게 그 시한부 종말론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마음을 가진 분들인데 그 해석 하나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이 중간 휴거설을 이야기하면서 중간 휴게설의 모티브가 환란 전 휴거설에서 왔기 때문에 이미 환란 전 휴거설은 다 소개했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왜 중간 휴거설이 돼야 될 것인가를 환란 전 휴거설의 근거인 지난주에 강의주의 마지막 부분에 설명했던 그 몇 가지의 근거를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비판을 함으로 인해서 환란 전 휴거설이 아니라 중간 휴거설이 맞을 수가 있구나라는 그 가능성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중간 휴거설은 이럽니다라는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중간 휴거설은 여러분 웬만큼 다 알고 있어요. 환란 휴거설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공중 강림이 3년 반 뒤에 오신다. 그 차이가 핵심이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물론 세부적으로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유대인의 구원 이런 것들, 이방인의 구원 이런 것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설명하면서 또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첫 번째 보면은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은 이제 353페이지죠. 지난주 환란전 휴가설 할 때는 이것은 빨간색 글씨로 제가 진하게 했는데 오늘은 파란색 글씨로 바꿨습니다. 환란전 휴거설에서 주장하는 첫 번째 그 환란전 휴거설의 근거가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환란을 겪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2번 심판을 받는 결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 전에 휴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2번 십자가 지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환란전 휴거설을 말하는 분들의 물론 이것을 다 믿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 휴거설의 환란전 휴거설의 주장 중에 하나가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걸 딱 들었을 때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돼요? 왜 동의 안 되는지는 여러분도 잘 모르겠죠. 설명이 좀 동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설명을 말하면 딱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그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지식을 좀 얻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잘못 이해된 구원론과 종말론에 의해서 나온 생각입니다. 자, 구원론을 한번 정리할까요?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자, 이것을 가리켜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속량했어요. 여러분을 속죄했습니다. 대신.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것을 칭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게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루게 한다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첫 번째 믿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칭의와 더불어서 강조해야 될 것이 두 번째 믿음인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자, 요것이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칼빈주의와 또 감리교 등등에서 말하는 알미니안주의의 차이예요. 그래서 물론 장로교도 성화의 과정을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하는데 전혀 모르는 건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으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강조점이 구원받은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실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대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 그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의 구원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정론이죠. 어쨌든 이 성화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출발과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이 마지막 시간에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개인의 구원의 경우에서는 전 지구적인 종말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개인의 죽음도 종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종말의 때에 돼봐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돼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 개인이 전 지구적인 종말이 있기 전에 한 개인이
죽음에 이르러 때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냐 안 받은 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가령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 성도가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처럼 여러분도 확신하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잘 살다가 잘 예수 믿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죽음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병이 들어서 죽을 수 있고 어느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때 그 죽는 순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어때요? 지옥 가요. 지옥 가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지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이미 부인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크리스찬일지 몰라도 지금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 말하면은 크리스찬이 지옥 안 가는 거죠. 예. 크리스찬은 지옥 안 간다 이 말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뭔 말인지 이해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현재적으로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 지옥 안 가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지옥 안 가요. 근데 명목상의 크리스찬은 지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생활하다가 마지막이 중요한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여지껏 예수님을 저주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가 마지막 순간에 우편의 강도처럼 우편인지 좌편인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우편으로 알고 있는데 자주간 어느 쪽에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을 것이다라고 아주 마지막에 구원을 받은 강도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장례를 정말 많이 찾아다닙니다. 그냥 줄줄이 이렇게 서 계세요. 돌아가실 분이 우리 주임제교회 우리 40대 50대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연세예요. 그래서 계속 돌아가세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요즘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80, 90 막 돌아가시는데 그동안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부모님들이.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또 며칠 전에 또 하루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마음이 좀 부담이 없었어요. 뻔히 이제 지옥 가는 걸 알고 장례를 하면은 저도 얼마나 할 말이 없고 뭐라고 말해요? 말할 게 없잖아요. 사실이 사실로 말해야 되는데 사실을 사실 아닌 것처럼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도 참 그래서 감사했어요. 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도 우리 집사님 한 분 아시죠? 최종국 집사님 제가 카톡방에 아까 올렸잖아요. 그 아버님이 이제 지금은 이제 오늘 내일 일 하시는데 그 최 집사님이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영접을 안 하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어요. 안타까워 했었어요. 그냥 가서 이제 병상에 계시는데 지금 이제 거의 위급하시는데 가면은 전혀 안 듣고 아들 말을 경청하지 않고 나는 안 믿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마침내 영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일 돌아가셔도 아들로서는 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카톡방에 고맙다고 다들 중보기도 해줘서 고맙다고 전도사님한테도 고맙다고 이렇게 올렸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어때요? 평생을 안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대단한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뒤늦게 죄 가운데 사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죄 중에 영접한 사람들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막차라도 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종말이 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원도 그렇고 전 지구적인 종말의 때에 그때 이르러서 우리의 구원도 거기에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구원받을 자가 됐냐 안 됐냐가 그 종말의 때에 우리 가운데 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기로 한 번 영접한 사람은 무조건 그 사람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전지구적인 종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전지구적인 종말 가운데 놓여서는 안 된다. 환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논리를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왜 구원받은 사람이 악인들이 받는 환란의 때에 같이 있어야 되냐? 아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악인들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시켜서 모든 믿는 자들을 그 전에 다 그 환란의 때를 피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휴거 성도가 되게 한다. 이것이 환란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환란이 따른다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습니까? 영원히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제가 보건대 예수 믿고 나서 더 안 좋아진 분들이 많아요. 더 환란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예수 믿은 게 불행인가요? 아니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란을 주셨어요? 개인적인 연단 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여러분이 이제는 구원 받았으면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환란이 많은 사람은요, 죄송하지만은 아직 정결하지 못한 게 많은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또 100%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더 특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있어요. 군대도 가면은 일반 병이 있고 장교가 있잖아요. 장교 훈련시키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 있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환란이 찾아오고 막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속에 깎아야 될 것들 또 여러분 속에 있는 빼내야 될 분수분이 많아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괜히 또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한 분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나는 뭐야 하면서 이럴 때 말하는 것은 주님이 너를 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은 연단도 안 주시잖아요. 정말 그래요. 저도 보면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고생 안 하고 잘한 것 같다고 손을 보면은 아주 막 그러는데 저도 고생할 만큼 했습니다. 지금은 손이 좋지만은 저도 굳은 살이 있었어요. 다 있었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많은 연단들이 하나님께서 거의 다 통과하게 하셨는지 과거처럼 힘드는 시절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연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환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를 당하지 않고 환란 후에 남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 대목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환란 전 휴거설을 말하시는 분들은 성도에게는 절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환란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구원을 있기 때문에 종말론도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환란의 기간 동안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 삶 가운데도 개인적으로 환란이 계속 있는 것처럼. 근데 환란의 목적이 뭐죠? 연단의 목적이 여러분을 정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휴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일정 부분의 환란을 허락하셔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들림받을 수 있는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당할 시험이죠. 야고보서 기자의 말처럼 감당할 시험을 주세요. 이 기간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미 일곱 인의 재앙 또 일곱 나팔 재앙을 소개하면서 일곱 인의 재앙 같은 경우는 여섯 번째 재앙까지는 모든 호흡 있는 그런 인류가 다 통과하고 겪어야 될 동참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곱 인의 재앙이 지난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일곱 인의 재앙보다 훨씬 더 강도가 더 세지고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의 성도들을 그 환난 가운데 비록 놓여져 있지만은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을 붙여서 그 환난을 갖고 있는 오는 천사들이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듯이 그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힌 사람들에게는 그 일곱 나팔 재앙들을 겪지 않도록 통과해 준다는 하나님의 또한 특별한 배려가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생각나시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있는 일곱 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은 결국은 뭐예요? 성도들을 더 정결케 하고 이 마지막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그런 전 단계를 보고 진짜 심판은 이제 대접 재앙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더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고자 그런 것들에 우리에게 부분적으로도 노출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난 전 휴거가 설득력이 있어요? 아니면 중간 휴거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결정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가 파단굿이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비유로 들어서 교회가 7년 환난을 겪지 않을 것을 예시해 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교회가 7년 환난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가 노아의 때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교회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교회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건 얘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환난 전 휴거가 맞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예요. 환난 전 휴거를 증명하는 것보다도요. 이것은 마지막 때는 준비된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도들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노아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그렇고 성도들을 구원시킨다. 반드시 택한 백성을 구원시킨다. 그 말을 하려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노아의 때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마지막 때는 구원받을 준비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요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고. 근데 환난 전 휴거서를 얘기한 분들은 해석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해석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이 달라지는 거죠. 정말 맞을까 틀릴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2절까지
354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환란전 휴거설의 관점은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그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롯의 가족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다는 그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노아의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몇 명이 살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의 때. 그래요. 최소 10억에서 40억까지. 그 시대에 엄청 많이 살았어요. 지금 인류가 지금 75억 가까이 됐죠. 거의 절반, 어쩌면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왜 많이 살았죠? 그때 평균 연령이 900세가 넘었잖아요. 여러분, 뭐, 몇 살 때 애를 낳잖아요. 첫 애를 낳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낳습니다. 여러분, 한 부부가 낳는 그 자녀의 수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900년 동안을 뒤에 좀 늙을 때는 좀 빼고라도 그 한 900살이라면은 한 600살까지는 600살 이상까지는 최소한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야박하게 잡아도 그렇게 그러면 뭐 1년은 그렇지 2년에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쌍둥이가 날 것이고, 낳고 해보세요. 한 부부가 낳는 자녀의 수가 또 그 자녀가 또 낳고, 여러분 완전히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기하급수적. 거의 쥐들이 번식한 것처럼. 쥐들이 쥐 한 쌍이 뭐 2년 동안 뭐 몇억 마리? 그렇게 난대요. 빨리빨리 금방금방 나니까 뭐 한 달 안 돼서 나니까 한 번 날 때도 엄청 많이 낳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쥐로 여러분인 쥐가 아니라 그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그와 같이 번식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최소 아무리 못 잡아도 10억 한 40억 그러면 40억의 인구가 만약에 40억의 인구가 8명 빼고 죽임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구원문이 좁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요. 보세요. 그 노아의 때 그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겨우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는데 정말 그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 때도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많이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용도로 이 노아의 때의 비유가 사용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말이 달라져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문맥은 그거예요. 문맥은 24장 45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에 대해서 비유를 얘기하면서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고 42절에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노아의 때의 비유를 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한 거죠. 그러므로 안심해라. 의인은 다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너희도 어떻게 구원을 놓칠 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 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믿는 자들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혹시 40억대 8명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비율이잖아요. 근데 아주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환난 전 휴거설에 이 비유가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10장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0장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지금 비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한 11절부터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당한 것보다 더 심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비유는 여기서 뭐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요, 성도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난 중이라도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자, 이것은 여섯 번째 인이 풀린 이후에 전 3년 반 기간 가운데 있을 일이에요. 또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다섯 번째 나팔 재앙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시면은 입맞은 자를 먼저 7장에 얘기하시고요. 9장 4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재앙을 내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결론 거꾸로 뒤집어보면은 입맞은 사람은 이 황충의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다 이 재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마에 인을 맞춰서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휴거 전에 있을 상황을 설명하고요. 또 14장부터는 휴거 후에 있을 상황을 설명합니다. 2절, 12절, 13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저기 보면은 이거는 휴거 이후에 짐승이 권세를 잡은 그 기간 중에 이야기예요. 여기도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이 기간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면 뭐예요?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휴거 이후에도요, 성도들이 존재해요. 이 가능성을 제가 설명을 했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서머나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소수의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을 남겨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까지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난 전 휴거설을 믿는 분들은 남은 세대를 포기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휴거 사건이 있고 남겨진 자들도 그 전까지는 믿지 않은 자들, 또 믿었어도 구원받을 수준까지 준비되지 않은 자들, 신부로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복음은 계속 전파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남겨진 자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뒤늦게 회심해서,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영화 보면은 다 휴거 당하니까 뒤늦게, 어디 흑인 목사죠. 레프트 비하인드 보면은 혼자서 막 하나님한테 막 떼쓰고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자기가 휴거 못 당하는 거. 그러면서 과거에 휴거 사건이 있기 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한 것들을 테이프를, 비디오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때 이후로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회심했잖아요. 남겨진 자가 돼서.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지하교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계속 전하잖아요. 남겨진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휴거 이후에도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환난 전 휴거서를 근거로 만든 영화예요. 근데 거기도 교회가 존재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교회가 없다, 성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줘요. 성도들을 남겨줘요. 그럼 그들은 성도잖아요. 성도. 그들은 뭐 다른 사람이에요? 물론 전에는 하는 기준이 악인이었지만 지금은 의인이 된 거잖아요. 성도가 된 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대부분 그들은, 대부분 100%,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순결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지고 휴거 이후에 남겨진 성도들이 많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전혀 불신자였다가 성도가 된 사람도 혹가나 있겠지만은, 이때 남겨진 자들은 믿음이 있었는데 휴거 당할 만큼의 준비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인 이야기했고요. 또 계시록 12장, 다음 주에 할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요 기간 동안에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피난처, 예비처, 다른 말로 양육처, 다 같은 개념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가는 그 해당 강의에서 설명합니다. 그것을 제공해서 남겨진 자들을 준비시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들을 흔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13, 14.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한때, 두때, 반때는 1년, 2년, 반년 해가지고 3년, 6개월. 결국은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법에 의하면 42개월 126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더라도 문자적인 해석을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용은 물론 이렇게 상징을 풀어놨잖아요. 12장에 보면은 용이 누구인지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또 미혹해 하는 자, 이렇게 이미 12장 6절인가 몇 절에 소개를 해놨어요. 10몇 절인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거는 이해한다고 해도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가서,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표현해 보세요.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있는지. 여자가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어딘가 가서 36개월 동안 42개월 동안 양육받.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잖아요. 이건 당연히 상징이죠. 상징. 또 6번째 인해 재앙 이후에도 일곱 나팔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 입맞은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금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냐면은,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 비유를 들어서 교회가 7년 환난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요것에 대한 그렇지 않다라는 증명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가 맞아요? 틀려요? 이 해석이? 아니죠. 성도들도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이것이 맞는 말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또 356페이지 보면은 세 번째,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7 이상 나오지만 4장 이후부터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 계시록을 전체로 보지 못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장과 3장의 의미가 뭐예요? 뭐 때문에? 이것은 첫 번째 쓰여진 이 내용이 쓰여진 것은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7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전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거는 아직 사도 요한이 천국으로 입신해서 들어가기 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직 미래의 일을 보기 전이에요. 나타나셔가지고 각 교회들에게, 교회의 사자들, 리더들에게 편지를 써라.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쫙 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현재의 형편을 얘기하고 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될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7개의 교회들에게 쭉 설명한 거예요. 편지에 썼어요.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자기 시종에게 손에 들려서 이 편지를 가지고 실제로 교회들에게 다니면서 편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배를 타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에베소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위쪽으로 어디죠?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또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두아디라 교회,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 준비된 길을 따라서, 주요 도로를 따라서 교회들을 순회한 그 순서예요. 역사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처럼 시대적인 어떤 교회 형편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여행 루트를 따라서 이것이 편지가 쓰여진 거예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알잖아요. 그 지역을 아니까 에베소 교회 먼저 가라.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를 가, 서머나 교회를 가라. 버가모 교회를 가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 순서에 맞춰서 쓴 편지예요. 그리고 나서 4장 이후는 교회를 구성하는 한 개인에게, 개인적인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 것을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은 교회적인 규모에 맞춰서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면은 4장 이후로는 한 성도,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쓰여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뒤에 없다고 해서 교회가 다 휴거받았다. 그럼 거기 있는 성도는 뭐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게 성도인데 교회가 다 휴거받았다면 교회 건물만 휴거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말이 좀 안 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4번. 자, 교회가 7년 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반대쪽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더 많이.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비중으로 따지면 더 반대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때는 환란 가운데, 7년 환란 가운데, 상황 가운데 말하는 거고요. 또 마가복음 14장 13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또 계시록 13장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또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후 3년 기간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도요. 구약의 계시록 같은 역할을 하는 다니엘 7장 25절에도 보세요. 그는 적그리스도만 합니다.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성도들은 그에게 붙임받아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42개월. 짐승이 42개월의 권세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다 같은 날짜 개념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 말은 뭐예요? 성도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이 지나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 보면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에 이야기 쭉 나와 있어요. 인내하라, 견뎌라. 그래야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끝까지 견뎌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그것만 주장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한 부분만 뽑아낸 거죠. 몰라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저도 성도가 환난을 할 것이라는 걸 한 부분만 뽑아서 얘기한 그런 입장이 됐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두 가지가 다 말하고 있고 어떤 중요한 것은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의 그 데드라인에 임박할수록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더 겸비하고 깨어서 회개하고 구원을 준비하는 휴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환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환난 7년 전에 휴거가 있는 것과 중간에 7년 중간에 휴거가 있는 것까지를 비교하면은 첫 번째 1번, 두 번째 2번 환난 전 휴거, 중간 휴거 두 번째.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입장에서 어느 방법이 더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2번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 못해요? 환난 전 휴거를 준비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밀 휴거예요. 비밀. 급작스런 비밀 휴거를 얘기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와가지고요. 구원받을 사람만 싹 빼가고요. 나머지 사람 남겨주고. 영영 죽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남겨진 자들은 황당해하고 그런 스토리예요. 그러나 중간 휴거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공중에 강림한다는 것, 성도들의 휴거가 곧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노아의 때 120년 동안 방주를 주면서 계속 경고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계시록 10장에 그런 열려진 작은 책의 비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예언으로 선포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전 지구적인 아주 대변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한쪽에서는 아주 대단한 복음 전파가 일어날 것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사상 최대의 미혹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두 증인의 활동에 의해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활동에 의해서 이 3년 반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한다고 했잖아요. 1260일이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에 의해서 세 가지 사역을 한다고 했던 증인이요. 회개, 예언, 능력 사역.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기름 부음이 이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만들어간 사람들조차도 그 무리들조차도 두 증인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전전긍긍한다 그랬잖아요.
두 증인이 이제 3년 반 후에 죽임을 당한 후에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축제를 벌리고 선물을 막 서로 하면서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두 증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던 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그 기간 동안 3년 6개월 동안에 대단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회심할 거예요. 근데 환란 전에 휴거를 당하면은 이 회심할 수많은 대부흥의 혜택을 볼 사람들이 혜택을 못 봐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3년 반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휴거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요. 그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렇게 강력한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도 천국까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미혹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혹을 한다고 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가지고 아주 그냥 전 세계적인 미혹이 일어날 것이고요. 또 아주 후 3년 반에 아주 일방적인 핍박은 아닐지라도 이미 핍박들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어요. 박해가 그 시기에. 게다가 휴거 이후에는 완전한 박해 시기로 바꿔버리죠. 그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황을 보면은 정말 마지막 때가 지금 왔다는 것들을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지역교회 성도들 여러분보다 훨씬 정결한 거 아시죠? 그들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를 믿냐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냐. 그 때문에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 비슷한 시기가 도래하게 될 거고요. 특별히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뒤늦게 회심한 사람들은 완전히 똑같아요. 지하교회 성도처럼 똑같이 목숨을 담보로 예수를 믿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환난을 주신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연단을 주는 것처럼 이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또는 공중강림, 이거 다 포함해서 제가 말한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중에 그리고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적 상황 중에 발생한다고 환란 전 휴거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과연 대심판 기간 동안에 환란 기간 동안에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환란 전에 휴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그때 40절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할 것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걸 쫙 보면은 낮, 밤, 아침이라는 그런 일상적인 삶 가운데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누리는 상황 가운데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환란의 시기에는 일상의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과 배치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일상의 삶 가운데 지금 이때 요런 때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해석의 차이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일상의 삶보다는 이 심판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 개인적으로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밭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매를 갖고 있을 때 맷돌을 말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 각각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른 상황이잖아요. 다. 그 가운데서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단지 평안한 일상의 그런 평안할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각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서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는 아주 냉정하게 일어났,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평안하다고 느끼는 상황은 실제적인 평안 상황일 수도 있지만은 7년 한년이 가까이 전까지 마지막 때로 가는 시대의 징조들이 보여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들은, 그 징조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을 주는 환경적 상황을 만들어주지 못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기고 재난이 쌓이고 막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진행이 돼 보세요. 어느덧 일상이 돼 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뭔 말하는지? 그냥 평안하다가 한 사건이 생기면은 그건 특별한 사건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분란이 많고 문제가 많고 그런 것이 오히려 일상이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환란이 시작되는 그때는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7인의 재앙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환란의 충격이 이미 무뎌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을 유지할 때 휴거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주장은 어쩌면은 섭들력이 있을 수 있지만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또 6번째, 성경은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선행하는 2가지를 분명히 언급합니다. 뭐예요? 배교, 그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아주 분명히 얘기했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 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의 그 증거에 의하면은 반드시 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언제 출현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것을 아는 때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요. 그 첫 번째 인은 7년 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성도들은 만약에 환란 전 휴거가 일어난다면은 환란 전 휴거를 보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못 봐요. 적그리스도를 모른 채 휴거를 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강림은 그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강림하지 않는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거죠. 환란 전 휴거설은 그래서 여기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중간 휴거가 맞는다면은 왜 3년 반 후에 휴거가 일어나는가? 바로 여지껏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틈틈이 이야기했던 그 날짜들,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이 아주 정확하게 서로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시간을 서로 연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들은 계시록에 보면은요, 또 심지어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서로가 맞다는 것들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이 계시록을 증거하잖아요. 특별히 어떤 상징적인 아주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날짜와 관련된, 기간에 관련된 것은 아주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년 6개월, 42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 표현들이 계시록에도 여러 곳에 나오고요.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그 말은 이것들을 잘 배열을 해보면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42개월이에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전에 두 증인의 사역이 있는데 이게 1260일이에요. 이 두 사건은 서로 바톤을 주고받듯이 서로 먼저 왔다가 뒤에 온 사람이 이어받는 그런 어떤 시간 개념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3년 6개월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중간에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또 환란 휴거설이 있습니다. 환란 후 휴거설은 환란 끝에 7년 끝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앞에 두 가지 휴거설과 비교해서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공중에 오신 것이 지상 재림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것은 성경적인 그 근거가 약해요. 계시록만 해도 다른 모든 어떤 단편의 그 성경들도 그렇고 예수님은 공중에 강림하신 다음에 지상의 재림까지는 언급한 게 없어요. 먼저 공중에 강림하시고 지상 재림은 계시록에만 나와 있어요. 계시록 19장에만 나와 있어요. 별도의 사건이에요. 먼저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상 재림은 뒤에 일어납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휴거서 중에서 휴거는 없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바로 상징적인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휴거는 상징이 아닙니다. 아주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고 데이터가 있고요. 다 있어요. 상황들이 다 설명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징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니까 휴거는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휴거의 샘플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보여줬어요. 누굴까요? 에녹 그리고 엘리야. 예전에 최은영 목사님이 에녹과 관련돼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신 분은 한 1년 전 어느 때인가 설교가 있는데 그거 읽어보면은 들어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리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샘플이에요. 그래서 그들처럼 우리도 공중에 들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 휴거를 준비하는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가지의 제시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과 들림 받을 것을 믿고 소망해야 됩니다. 거꾸로 말해야 되겠죠. 실은 들림 받을 것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해야 됩니다. 한마디 말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육적으로 깨어 있다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믿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보면은 여기저기 다 보면은 육적인 깨어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낮에처럼 단정히 행하라고 했어요. 로마서 13장 13절을 보시면 맨 밑에죠. 깨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단정해요. 잠자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잠잘 때 모습 솔직히 보시면은 그렇죠. 잠잘 때 모습을 보면은 내가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실망감이 많은데 딱 깨어나면은 단정하잖아요. 그래서 단정한 신분은 잠잘 때나 깨어날 때나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낮의 삶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낮의 삶의 특징은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단정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단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동요하지 마십시오. 또 성도로서 평상시 일상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환란 전 휴거서를 이렇게 믿는 분들은 또 환란 후 휴거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조바심이 많아요. 조바심이 많아서 환란 전 휴거서는 왜 조바심이 많습니까? 불시 하나님이 기습적으로
공중에 강림하셔서 아주 비밀리에 휴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요. 환난 후 휴거설을 믿는 분들은 환난을 통과해야 되니까 땅굴을 팔아야 되고 숨을 곳을 찾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부산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에게 그날을 예비할 수 있는 시간을 3년 반 동안 주실 것이고요. 일부의 환난을 통과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때에도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 내에 충실하게 사과나무를 심으세요. 스피노자만 사과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사과나무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왜 심습니까? 열매를 보기 위해서. 사과나무가 몇 년 뒤에 열매를 맺습니까? 3년.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사과나무를 심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환란 여기 휴거 당하기 전에 사과를 따먹고 휴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심정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일상생활에 충실하세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렇게 예민한 분들 있잖아요. 흔들리고 종말이 다가왔다. 지금부터 그냥 직장도 간두고 준비해야지. 거룩해야지. 거룩한 게 뭡니까? 깨끗한 게 뭡니까? 맨날 목욕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신부단장입니다. 오히려 그 생활 가운데 단장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몰두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두려움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네 번째 마지막 시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항상 교제함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해하시겠고요. 또 성도 간에 교제하며 격려하며 상호 유익을 끼치는 삶을 다 지금 다 마지막 때에 관련된 성경 교제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충성되어야 합니다.